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걸쳐서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산에서 하셨던 말씀만 모아놓은 말씀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졌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세대와 시대가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권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명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될 천국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곳 어느 곳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까 주기도문을 외웠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나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제가 뻘쭘해지네요. 아멘 하시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양치기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치기 개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멘 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자,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옳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고 옳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주된 관심이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의미가 있는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너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들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며 애쓰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염려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 없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다 염려가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일은 내가 염려할 시간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라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곡식은 많은데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내 모든 것을 쌓아두리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생명과 물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물질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물질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내일의 삶과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위하여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나의 고민을, 나의 삶을 고민하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실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물로 나에게 주실까 믿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내일이 되어야 하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심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이미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만 관심 있고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심지어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나라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나중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 수 있죠. 노년의 생활을 벌 수 있다라고 하죠. 물질을 통해서 건강도 보장받고 노후도 보장받고 행복도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책임져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먼저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오늘도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